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몸된 교회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무질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기 원한다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정작 그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예수님을 믿은 후와 믿기 전 그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이 성령의 은사와 우상을 통한 신비한 체험의 차이를 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한다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경건함, 선행, 친절, 섬김,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로 보지 않고 무언가 영적 신비한 체험만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비한 체험만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서지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습니다. 모든 은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
또한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조화롭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 교회마다, 즉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각 교회에 맞는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그 은사를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소개한 것 말고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두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성령의 은사는 모두 9가지인데요.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은사, 두 번째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 세 번째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은사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모두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양한 은사는 사람의 계획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뜻 가운데 주어진 이 은사는 바로 성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도구이므로 은사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사와 사명은 교회 직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깨달아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사가 나의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조화롭게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 이 은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은사가 우리의 사명과 직분에 따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은혜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교회인 이 승천 성결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깨달아 우리의 사명과 직분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